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함께 읽어 올립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어린 양을 보았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이고요. 이걸 요한복음을 나누기 앞서서 좀 제가 요새 한 달이 좀 무섭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음 주면 또 2월입니다. 2월은 더 빠르게 지나가겠죠. 어, 저는 요새 여러 생각이 좀 많습니다. 이거 마이크 차야 되나요? 목소리? 네. 그중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내가 하는 일과 내 주변은 최악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뭐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내가 하는 활동이나 뭐 무엇 하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좀 냉소적으로 많이 보게 되고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염세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원래 그런데요, 더 그래졌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그냥 부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그림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게 이제 피테르 브루헤의 작품입니다. 지금 잘 글씨 때문에 안 보이긴 하지만 이런 그림입니다.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가고 있죠.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앞에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는데 어,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목? 모르시죠? 네, 제가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인데, 네. 한유금 권사님이 한번 읽으시죠.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제자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그림 제목이, 그림 제목이 이 장님을 이끄는 장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피테르 브루의 작품은 벨기에 사람이기도 한데요. 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그림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성화를 그리거나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는 작품들이 많은데, 예수님 대체로 되게 작아요. 작게 그려지고 군중들이 많이 표현되는 작품이긴 한데, 여기는 특별히 이렇게 이거를 크게 군중들, 특별히 이제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이게 크게 남겼는데,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아, 요즘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도 음, 지도자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넘실된다고 해도 지도자가 온전치 않으면 나라든 공동체든 무리든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괜찮다면 우리가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그가 가는 길을 잘 지켜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항상 걱정만 한 움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어, 그 지도자한테 뭐 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계속 벼려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부분만 얘기하는데 그런 걱정들을 살 갖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이제는 장님을 이끄는 장님. 우리야 뭐 이렇게 보면 장님이 이끄는 장님들은 분명히 앞에 이제는 사람처럼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다 넘어지겠죠. 생각보다 간단한 비유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라는 이런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디아라는 뜻입니다. 카디아라고 사용하죠. 생명의 중심이 되는 곳, 아니면 도덕적 결정이나 사랑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카디아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심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보가 고약하면 그만큼 못하게 군다라는 별로 어렵지 않은 생각이죠. 그리고 해석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심보를 고쳐먹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사람 바꿔서 사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계속해서 그 바뀌지 않는 사람을 두고 어, 부정적으로 또 염세적으로 또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결국 심보를 고쳐먹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심보를 고쳐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뭐 상황적으로나 기회적으로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진정, 즉 진정으로 거듭나면 심보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희망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변화하죠. 또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변화하는 희망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아직 2023년 11개월에는 아마 있어요. 내 주변에게 또 나의 심보를 잘 쓸 수 있게 어,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심보를 잘 쓸 수 있게 항상 거듭나시고 또 그 심보를 잘 쓸 수 있게 항상 마음을 고쳐 먹으시는 그런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중심이긴 하죠.
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듣고 성화로나 뭐 영화로나 익숙한 장면 연상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뭐 세례받는 장면은 아닙니다. 29절 첫 장면이 재미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네, 임수연 전사님 한번 읽으시죠.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내뱉는 첫 마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죄라는 죄를 이제 죄란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죄들은 결과론적일 때가 많습니다. 죄는 원인은 아니죠. 그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뭐 원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또한 죄도 결과론적이죠. 원죄도 원인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앞부분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언에 따라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갖고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 죄의 발현은 욕심일 수도 있고요. 질투일 수도 있고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난 죄는 그야말로 처참하죠.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든 것들을 지고 가는 고독한 사람으로 여겨서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지고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른 양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네,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어떠한 제물보다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기에 되게 적합한 제사, 용품이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메시아의 존재를 보십니까? 그러나 세상의 죄가 예수님의 탓은 아니죠.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것들도 아닙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이유는 단순하죠. 희생 제물입니다. 나 대신 죽는 거죠. 다시금 29절을 해석해 보면 세상 죄 대신 예수님이 희생하러 온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세상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맞닥뜨리죠. 여전히 쫓겨난 이들도 생기고요.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이곳저곳에서 호소하고 악다구니를 내뱉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 때문에 주변 이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죄 원인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세상 죄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을 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돌아다니면서 어린 양을 보셨습니까? 감히 말하건대 어린 양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주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TV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속세를 벗어나 광야로 자리를 옮겨서요. 자신의 신심을 갈고 닦아온 위인이죠. 광야에서 세례 운동을 펼칩니다. 세례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교단과 카톨릭에서는 세례명을 주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니까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린 양의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가혹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의 이분법을 넘어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28절 사도 바울이 이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네. 네, 정진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세례 요한의 시대를 지나 예수님의 시대에는 물로 주는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제약 없음입니다. 제약이 없다는 것은 공간이나 어느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 제약 없음을 설명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구분짓기 좋아하고요. 제약하는 것, 또 분별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탐욕, 포악함은 구분짓기에 능해서 그렇습니다. 구분지을 때 자기 것, 남의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에는 같이 살거나 협동, 협력 따위는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감춰진 오만이 표출되기도 하죠. 반드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준 축복, 제약 없음이 자신의 오만과 탐욕, 그리고 능력의 제약 없음으로 받아들이게 또 오해하게 됩니다.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됩니다.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라고 명령하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변에 어린 양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세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선포하죠. 헬라어로 엔디오가 이제 옷을 입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에 맞는 덕을 쌓는 거구나. 그 특징을 덧입는 과정이 옷을 입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의 자신이 중요하고 소중할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 주변 또 어린 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행위는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도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는데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어린 양을 두 제자들도 목격을 해요. 뒤를 따라가죠. 재미있는 사실은 네, 38절에 39절인데 네, 박순영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라빈이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묻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쯤이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꼭 우리한테 하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보이시죠? 두 번째 줄에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재밌는 게요, What do you want예요. 네, 너희 뭘 원하냐라는 거죠. 그런 질문입니다. 두 제자는 어린 양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 거죠.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너흰 뭘 원하냐?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답하지 않아요. 네, 서로 질문만 합니다. 예수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짐작하건대 어린 양은 나를 대신해주는 제물이죠. 나 대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 양에게 질문을 받은 나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 대신한 것보다 더한 은혜가, 나를 대신해서 주는 은혜가, 그 더한 은혜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에 답을 해야 됩니다. 굳이 이게 말로써 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죠. 이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라삐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보다, 네. 호라온데 이게 이제는 경험하다, 목격하다, 증언하다는 뜻과 함께 쓰입니다. 이 뜻이 더 강해요. 예수님 와서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증언하라는 뜻이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배에 와서 인터넷이든 어디든 현장에 와서 나의 공동체에 와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 가서 보고 경험하고 이를 증언하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현장에 우리 일터에 우리 주변에 어린 양이 있다라는 반증이죠. 제자들은 말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그 어린 양과 함께 지내기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 네,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지냈다라고 성서에서 증언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지내는 것,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그것을 나누는 것. 서로가 다르지만 그 다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교회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지내고 그의 옷을 입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신앙인의 증거이죠. 그 공간, 그 장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사랑, 예수님 만나는 그 첫 경험, 또 예수님 만나는 그 첫 세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저희 애들도 여러 교회를 전전하고 있지만, 네, 유아 세례는 다 방송국에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모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갈 데 없으면 좋은 만남교회 가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그 경험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고 또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그 은혜를 나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있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이모 대통령이나 윤모 대통령이 기도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들으시겠죠. 네, 좀 배알이 꼴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근데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 지낼 때 우리는 메시아를 발견하고 또 그 메시아가 어린 양이고 그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봐야 하죠.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김시종 시인의 흙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이런 시인데, 네, 임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바위와 못되는 홀쭉 바위를 믿었다. 하지만 바위가 믿은 사건은 있습니다. 오늘 있는 자는 강하다. 흙은 바위를 건립니다. 바위를 부서지는 이 바위보다 강하다면 무엇이나 같지만 이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내면서 더더욱 많이 느끼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줍니다. 함께 한다는 건 축복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발견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시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다시 한번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 네,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새는 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 이상 어린 양이 희생되는 그 공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반성 목사님도 매주 설교가 그런 거죠. 어린 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 되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그러니 흙이 돼야 되기도 하고, 그죠? 같이 뭉쳐야 될 때도 뭉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도 힘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네.